요한복음 19장입니다. 26절, 27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의 제3성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로 제가 제목을 잡아본다면 가상칠언의 비연,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가상칠언을 비연이다, 비밀의 연이다, 비연이다. 그래서 1성은 용서의 십자가, 2성은 지난번에 했죠. 다 모두들 이 보편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제2성을 가리켜서 구원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주제를 붙여요. 근데 저는 거기도 조금 더 상세하게, 구원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낙원 허락받는 허락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낙원을 허락받는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 낙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이루시는 구원은 낙원을 허락받는 구원이다. 이제 이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낙원이라는 것하고 오늘날이라는 것을 설명을 못하고 그냥 프린트로만 그냥 지나갔어요. 하여튼 지나간 건 지나가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상세하게 한번 풀겠습니다. 이제 제3성이에요. 3성인데 여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사랑의 십자가 이렇게 제목이 붙습니다. 오늘 보면은 마리아와 제자를 이렇게 아들과 어머니로, 어머니 관계로 이게 맺어주는 그런 관계로 봤을 때에 보통은 예수님의 효성이다. 이 땅을 떠나면서 남아 계신 어머니를 제자한테 잘 부탁하는 효심이 지극하다. 보통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설교를 보시면 거의 다 효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이 효심의 인격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달라서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로 하지 않고 제목부터 다르게 할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 성경을 세상적인 말은 오해가 있으면 풀면 돼요. 그리고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의미를 오해하는 것은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책망하기를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부활이 있다 하는 바리새인이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나 성경을 모르는 일이고 성경을 오해한 일이다. 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뜻하신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문자적인 이 기록대로 문자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식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10절서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유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알지만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지만 저희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로 기록한 말씀은 비유의 말씀. 비유는 마샬이라고 그래요. 마샬. 마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격언, 속담, 풍자, 빙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비유가 사실이 아니에요. 비유에 감춰진 의미가 사실이에요. 진실이죠. 이 비유는 사실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 이 속에 사실 속에 감춰진 진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너희가 있고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비유적인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풀어가느냐고 여기 이렇게 문자가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면은 낙원이 있죠. 낙원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낙원.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가 이길 때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허락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낙원은 에덴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럼 옛적의 에덴 동산이 사실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는 이 낙원을 뭐라 그러냐면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어디서 찾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례대로 유대인들의 전례대로 내려오는 그 해석을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이 낙원을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 중간에 머무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이 낙원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모르지요. 근데 어떻게 우편강도가 낙원을 허락하죠. 나와 함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낙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셋째 하늘. 계시록에 가보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는 실상의 그런 생명나무가 아니라 비유로 기록된 것이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비유하여서 나무들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잣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나무들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도 하죠. 포도나무 비유. 그러면 생명나무도 비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생명나무. 아멘. 생명나무를 준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면 낙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거기에 우평강도도 함께 허락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죽어서 같이 가는 것이냐? 죽어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어서 가시는 그 하늘나라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니잖아. 영원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낙원을 죽은 자들이 잠시 천국 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다. 머무는 곳이다. 라는 이런 사상으로 퍼뜨려져 있는 이런 사상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낙원은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낙원이 하나님 동산이에요. 이게 하나님 동산이에요. 하나님 동산은 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제 조건이 뭐래요? 죽어야지 가죠? 그죠? 네. 아, 죽기 전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천국관이 잘못되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영원이에요. 아멘. 영원은 항상 뭐예요? 늘 현재예요. 언제나 뭐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그죠? 낙원 가운데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생하는 나무예요. 영생을 주시는 그 열매가. 그러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영생이냐고요. 지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는 그때부터 아멘. 그의 피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다. 잠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받아서 살 동안만 역사하는 피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역사하는 피이기 때문에 항상 나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시공을 옮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죽은 다음에 가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 어디론가는 옮겨간다라는 공간적인 개념, 이것들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은 시공이 좌우하지를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언제나 현재니까 이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는 거예요. 이 오늘날에 해당되는 절정이 어디냐? 오늘날의 절정, 꼭대기. 오늘날의 절정은 오늘날 동안의 기간이 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의 기간이 있지만 그 절정이 안식이에요. 안식만이 오늘이야. 창조의 세계를 보면은 이걸 지금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 걸 잠시 이제 제가 낙원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려다가 여기까지 들어갔는데요. 이 잠시 머물고 있는 우리의 이 지금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길은 과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언제나 오늘이에요. 안식의 날만이 바로 오늘입니다. 진실한 오늘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세계를 봤을 때 1일서부터 6일까지는 오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는 끝나는 게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리가 없어요. 아멘. 이건 6번 반복하면서 오늘이라는 걸 반복해 오다가 절정이다 이 말이에요. 6번 반복하고 7번째 가면은 반복이 없어요. 반복이 없는 안식의 날은 바로 오늘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 그 오늘날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비연이 들리면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오늘로 들어가요. 아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다요. 그러면 거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이라는. 근데 이 우평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오늘이라는 것을 허락받았나요? 그럼 우평강도 같이 돼야 돼. 좌평강도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십자가를 비방하고 거부하고 그런 종류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종류들은 좌평강도. 우평강도는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당신의 나라로 가는 길이 이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걸 알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이 우평강도에게 오늘하고 낙원하고를 허락한 거예요. 아멘.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오늘이라는 것과 낙원이라는 것이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천국과 상관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상관하는 그러한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심령을 기울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참 간단해요. 2구절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 모친이 있고 거기 이모가 있고 거기 글로벌의 안에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여인 넷이 있고 그리고 제자가 옆에 서는 거예요. 그 선 것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딱 극통화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셨을까? 자, 기독교의 핵심의 진수는 골수가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하나로만 딱 압축단축 하나로만 딱 만들면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데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들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편 강도가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들인데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달라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풍족한 것을 위하여서 믿는 자들 너무 많잖아요. 십자가는 오직 고난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 맞아요? 그러면 그리로 가야 되잖아요. 죄인된 인류를 살리시려고 친히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구속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상칠언은 여기 십자가에서 외친 비언입니다. 비언입니다.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지만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예, 유언은 상속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상속자가 아니면 그 유언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유언을 받는 상속자가 맞습니까? 아멘. 진실로 맞아요? 아멘. 그래서 자칭해서 자칭이 아니라 자청해서 우편강도가 되세요. 아멘. 아멘. 왜요? 되지 말라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 그러니까 예수 문으로 예수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강도요 절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강도고 절도라는 것을 인식해 봤나요? 의인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우편에 달리느냐 좌편에 달리느냐. 아멘. 십자가는 심판대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같아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가 있고 좌편에 있는 자가 있는데 어찌든 간에 우편에 있든 좌편에 있든 아직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요? 십자가의 문으로 못 들어갔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편 강도가 되어야 허락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도 정도가 아니라 절도 강도 정도가 아니라 핍박자, 배방자, 폭행자, 살인자까지 되는 조상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을.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조상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살인자의 조상이다. 이것을 말하면 전부 다 가인의 줄기로 내려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가인의 줄기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가인의 줄기. 가인은 분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예요. 그죠? 분노하고 살기가 있는 자.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가 열심히 하였고 문벌도 좋고 족벌도 좋고 지파도 좋아요. 다 좋아. 열심도 좋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은 살기가 등등했다. 이건 바로 뭐냐면 가인으로부터 나는 살기예요. 요한일서까지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가인의 역사는 가인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핏줄기가 살인자의 핏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모든 인류 속에 전부 다 흐르고 있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지 아니하면 인간 스스로 땅에서 난 아담 한 사람의 그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난 체질은 전부 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아멘. 다투고 분쟁하고 피 흘리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만세전에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만세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서 뜻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작정하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뜻대로 이루신다. 아멘.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이 일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바로 주님이 그 입술로 숨결로 죽음을 지금 껄떡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호흡을 들으시고 내쉬면서 그러면서 남기신 이 가상칠언의 7마디는 주님 자신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숨결이다. 주님의 호흡이다. 그 호흡이 바로 뭐냐면 생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아니면 집중적으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탐구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그렇게 쏠려봤나요? 남의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상칠언의 7마디는 지금 우리에게 뭘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생명. 유업이에요. 생명의 유업. 아멘.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잖아요. 믿는 성도라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소원인 이 가상칠언의 유언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가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이 이게 유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유언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큰 몸부림을 치면서 구하고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아멘 희락을 이루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 저 어디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네? 이건 미신을 믿는 종교성이랑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 간다고. 그래서 많은 종교적으로 보면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3층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 보아야 이게 옳다 이 말이에요. 통치가 있으면 다스려지는 것이 있으면 통치권이 있으면 이게 주권이에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다. 나라라는 것이 3요소가 있어야지만 나라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백성이면 이게 자손이죠.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거처라는 건 이건 꼭 땅이라고 에레츠 하는 이 거처가 아니고 어떤 이런 공간을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머무는 곳 차원이에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뭐가 중요해요? 이 통치권이 중요해요. 주권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죠? 근데 못 뺏긴 거예요. 땅을 가져갔나요? 백성을 가져갔나요? 뭘 가져간 거예요? 통치권. 통치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싹 뺐으니까 거기에 종이 돼버렸잖아요. 아멘. 그걸 나라를 빼앗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하늘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동해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한번 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애써야 돼요. 천국을 이루려고 해야지. 아멘. 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인데 너희 안에 뭘 가지면 돼요? 이미 너희 안이라는 땅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라는 백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통치권. 다스리는 거. 이 백성과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무슨 법을 가지고? 하나님 법을 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이 땅 위에 장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은 이 동산이 누구 동산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럼 다시 잃어버린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뭘 회복하면 돼요? 통치권을 회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통치를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다스려요? 아, 내가 다스리잖아. 그죠? 내가 다스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잖아. 근데 십자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놔야 돼. 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사사시대의 짐승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면서 그렇게 통치하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대적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보면은 손주가 있죠. 또 자식을 키울 때도 그랬죠. 걔가 부모의 말을 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 마음대로 해요. 조금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더 심해져요. 아니야 하면서부터. 그죠?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조금 더 커서 어른이 돼봐요. 왜 부부가 다투겠어요? 왜 부부가 다투겠어요? 왜 형제가 다투겠어요?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온통 세상은 전부 다 전쟁통이다. 이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법을 세워서 그래서 그것으로 왕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사성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을 해요. 잘 아시죠? 네, 이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입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듣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듣기를.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간 그 말씀의 의미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귀가 잘못된 거죠.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왜 부르지 하니까 그때 구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기도만 하면은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고 직접 귀로 들었는데도 그 귀가 잘못 들려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하면서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것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리고 비방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엘리 라바 사박단이 이러니까 그 사람은 들을 때는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한 자다. 하나님이 보낸다 그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아 엘리야가 오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서 처참하게 찢기는 그 고통에서 겨우 내쉬는 이 숨소리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해요? 상속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이 담긴 이 숨결을 그렇게 취급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상 7원 제3성의 이 소리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나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와 제자, 거기는 요한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자, 그 둘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는 이 관계를 맺어지는 이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이거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걸 바라볼 수가 있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와 아들 관계를 허락하시고 지금 선언하시는 아들과 어머니 관계를 이제 허락하시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효심이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만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끝내서 되겠어요? 더 이상 해석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놨는지 찾아보세요. 그냥 효심 정도로.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그 구속의 나라, 구속사적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이루는지에 대하여 지금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상칠언은 여러분들은 한번 이 성경 속에서 가장 그 피가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말씀이라면 뭐겠어요? 가상칠언.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 피 중에 피가 뭐예요?
몸에서 나오는 그 피로 그렇게 되나요? 피 흘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으면서 이 땅에 살 때에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걸로 끝나나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오늘날 이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못하면 모든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먼 훗날 어느 날을 가리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가는 자도 있다 그러죠.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효심으로 보는 것,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상황적으로 말씀을 봤을 때는 그거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구속사인가요? 구속사. 효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효심이 지극한 효심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많아요. 그러나 구속사는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구원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아. 그러면 천국 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요? 아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가는 거니까. 아멘.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많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왜 너희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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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당당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예수 천하인간의 어떤 이름으로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가 녹익어서 흘러내리는 말씀, 이 가상칠언을 우리가 그냥 효심 정도로 그냥 넘겨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 오래 살면서 마리아를 모친으로 복양하면서 끝날까지 그렇게 맡겨서 마리아를 모친으로 모셔서 집에다 모셔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일찍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어때? 반모라 하는 섬에 가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죠? 90세가 넘어서 반모라 하는 섬에 갔으니까 100세가 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심이 지극하니까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아멘.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세계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정말 마리아를 모친으로 복양하였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 이렇게 문자적인 그런 교훈 정도로 이 피를 흘리신 피를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피 흘려서 지금 뭔가는 이 마음에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싶어서 알리려고 그냥 죽어가면서도 숨을 껄떡껄떡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뱉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상칠은 예수님의 소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주님만 있나요? 자식이? 아니잖아요. 다른 형제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도 마리아를 모실 형제들이 없나요? 왜 제자 사도 요한하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냐 이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효도 안 할까 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리고 누이도 있대요. 누이도. 예수님 홀로 달랑 홀로가 아니라 형제들이 있고 누이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혹자는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마리아가 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다른 여자한테서 난 이복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형제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들 중에 마리아와 함께 하는 자가 없었을까? 그 형제들이 그렇게 있는데 유다서에 보시면은 유다도 뭐예요? 야고보의 형제지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 12사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도 제자고 사도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라는 그 관계를 왜 선언하느냐 이거죠. 주님은 부활하시고도 그 형제들에게 나타났어요. 120문도만이 아니라 12제자와 게바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와 마지막에는 주님을 배방하였던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고보와 유다가 막강한 형제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사도 요한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인 혈통으로 보았을 때도 거기 이모가 나오죠. 이모 모친 마리아 그 이모 살로메예요. 살로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사촌지간이잖아요. 정말 가상칠언은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이 맡기시려고 하시는 유업상속의 유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들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들로 관계를 맺는 것이 유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에?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소리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신바람이나 들으랍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다 그래요. 다 처음 듣는 거래요. 처음 듣는 거래. 왜 어디에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이상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듣더니 그렇게 짝을 맞춰가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짝을 맞춰가지 아니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춰서 이렇게 가지 아니하면 풀리지를 않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와서 적용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으로 찾아서 그게 인용을 해야지만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옛적에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옛적 말씀에 장래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도 옛적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옛적의 역사적인 사건들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의 그 일들을 보면 장래 일을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에덴 동산은 처음에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보여주었지만 노아의 때도 언제 이룬다고요? 말세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적 일을 지나간 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장래에 하나님의 펼치실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내려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내 아버지의 나라를 맡아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을 뚝 띄워서 이렇게 가지고 왔나요? 공간적인 것? 아니잖아요. 뭐예요? 통치권. 통치권.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가졌지요 지금. 근데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권 통치권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통치가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통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그게 세상 나라. 그게 마귀의 나라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마귀의 나라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나라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맡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펼쳤어요. 삶으로, 말씀으로. 아멘. 그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하고. 아멘. 천국은 열처녀의 비유다. 천국은 뭐예요? 여자가 둘이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감을 당한다. 두 남자가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감을 당한다. 이게 다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삶으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십자가다. 아멘. 그에 가신 길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계시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십자가로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칠언의 유언을 듣는 자가 지금 뭘 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맡아가지고 내려오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 제자들에게 맡겨. 너희들도 보좌에서 12보좌에서 12나라를 치리한다. 12족속을 치리한다 이 말. 다스린다 이 말이죠. 가상칠언을 유혹으로 받으면 무슨 권세가 생겨요? 다스리는 권세. 아멘. 의로 다스리고 평강으로 다스리고 희락으로 다스리는. 아멘. 살롬.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여자와 아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온전케 하시려고 지금 이 상속권을 주시는 거예요. 상속권을 주시는데 이제 속건제물로 보증이 되시고 속건제물로 중고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나라를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서 12보좌에 앉아. 아멘. 보좌권을 가져야지 통치를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왜 이 여자와 아들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성전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뭐예요? 여자가 무엇이고 아들이 무엇이냐. 여자와 아들이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 말이지. 아들이니이다. 아들은 내 어머니이다. 이 둘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효심으로만 볼 거냐 이거지. 자, 여자와 아들은 이 두 관계는 처음부터 계시했어요.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자, 하와에게 뭐라 그래? 여자가 뭘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죠? 여자에게 뭐예요? 여자는 뭘 낳아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아들의 권세가 원수 발등 상대는 철장 권세. 권세로 원수 발등 상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아멘. 맞아요? 자, 이 여자는 어디에서 온 여자예요? 이 아들이 있기 전에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이씨라고 그래요. 이씨. 여자는 이샤. 이렇게 요 하를 쓰면은 둘 다 뭐예요? 이게 요거 여성형을 쓸 때는 해를 쓰는데 요 앞에 있는 요거 똑같죠? 여기 요도만 붙었죠? 애쉬예요. 이게 애쉬. 애쉬는 불이에요. 불. 남자는 요 사이에 이렇게 요도 하나님의 손 능력이. 여기는 이렇게 호흡을 하는 불에 호흡을 하는 그 여자예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돕는 배필을 넣어줬죠. 그래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결합하라겠죠. 연합하라고. 그럴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자 그대로 봐서 남성과 여성을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냐?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남자 여자지만 이 창세기에 있는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해석을 하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 해석을 하면 에베소서 5장 31절 이상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은 지금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처음부터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 제도다 하면서 결혼식장에만 쓰면 되겠어요? 아니죠. 교회를 이루는 데다 써요. 그러니까 자, 지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상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근데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여자가 있어야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남자, 교회는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의 사명이 뭐 하는 사명이에요? 잉태하고 해산하는 사명이에요. 자민을 순산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순산해야 돼. 뭘 받아서? 씨를 받아서. 아멘. 아멘. 자, 이런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숨.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 복양해줄 엄마야. 이렇게 이걸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아멘. 그게 틀리냐고. 지금 뭘 맺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인데 이 교회 여자와 지금 아들을 맺어주는 거는 이 교회가 아들을 순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많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잖아요. 아멘. 계시록의 12장에 가면은 공중에 하늘 공중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자와 용과의 전쟁이에요. 그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철장 권세의 아들을 낳지요. 아멘. 용은 잡으려고 하지요. 근데 여자는 해산 고통을 하면서 그냥 이 고통을 하면서 뭐해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자손들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생기잖아요. 왜요? 자손들이 생겨야지만 되니까. 아멘. 마리아는 지금 육신적인 그 마리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지금 무슨 입장이 돼요? 교회인데 이 교회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이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로 아니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풀어가는 게 이해가 돼요? 잘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사라와 하갈이. 사라와 하갈이 있어요. 이게 두 아내잖아요. 두 아내일 뿐만 아니라 이를 두 여자라 그래요. 두 여자. 본처와 첩이다. 이걸로만 아나요? 구속사적으로 보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보았을 때. 이거를 누가 이거를 풀어줬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내가 말하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네,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예. 자유한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기운이 이 여자들에게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고 하가라. 이 예. 하가는 아랍. 자 보세요. 이 사라와 하갈 두 아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언약으로 해서 두 언약. 두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 언약, 복음이죠. 네. 여기는 첫 언약,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과 새 언약과 첫 언약을 하기 위해서 사라와 하갈의 역사를 있게 한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죠. 네. 그러니까 인물학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위 예루살렘이다. 위에서 난 자. 여기는 아래에서 난 자. 난 자. 여기는 위 예루살렘. 여기는 아래 예루살렘. 여기는 자유자. 여기는 종. 둘로 갈라지죠? 아멘. 자, 여기서는 뭐하고 자유자에게서는 여기는 아들을 낳아. 이 종에게서는요, 종을 낳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고요? 유업이고, 여기는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 본초와 첩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예루살렘이고 두 아들이에요. 종과 아들. 이걸 나타냈잖아요 지금. 이걸 비유로 하신 거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이 있는 이 사건이 비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실로는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예. 그러므로 자 위와 아래라는 것은 공간적인 위 아래가 아니에요. 위는 하늘을 가리킨다. 하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위에 쳐다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위와 아래라는 것은 공간적인 이동의 위 아래가 아니라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차원. 아들의 차원과 종의 차원 달라요. 복음은 아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율법은 뭘 생산하고 있어요? 종. 아멘.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에서 났나요? 복음에서 났어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 주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는 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자는 뭘 가리키고 해산 고통을 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아들은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이 위에서 탄생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탄생된 것 같아요? 땅에서 탄생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듭났는데 어디서 났냐고요? 어디서? 잉태치 못한 여인에게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위의 예루살렘에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 예루살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 예루살렘은 먼 훗날 시간적으로 기다려야지 오고 공간적으로 이동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사역으로 중보의 사역으로 피 흘림의 사역으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now 이곳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시민권을 가지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육신으로는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마음은 하늘에서. 어디에 속해서? 하늘에. 복음에 속하면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죠? 거기 속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아멘. 이사야서 54장 1절 보시면은 인태치 못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 인태치 못한 여인이 구로하고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잉태의 고통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잉태치 못한 여인에게서 많은 자녀를 낳는다 그랬죠. 갈라디아서의 이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잉태치 못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여인은 소원이 뭘까요? 아들 낳는 것. 잉태치 못한 한나 보세요. 뭘 바라는 거예요? 아들 낳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십자가에서 지금 아들을 낳는 거예요. 누구를? 요한을. 관계가 여자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셨다. 곁에 섰는데 옆에 모친이 서 있었을 때 혼자 서 있는 게 마리아가 넷이야. 거기에 모친 마리아가 있고 이모 살로메가 있고 글로벌의 안에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대표적으로 모친 어머니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어미성. 어머니라는 거는 어머니는요 모성이에요. 모성이라는 거는 모성 이를 성자가 아니라 성곽의 성 있잖아요. 교회는 모성이에요. 아멘. 교회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모성이에요. 아들을 낳아야 자민들을 낳아야 하나님 백성들이 되지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는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렇죠. 자녀를 낳으려면 해산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곁에 섰다는 건 단순히 옆에 이렇게 곁에 섰다라는 위치적으로 곁이가 아니라 이 곁이라는 말은 보통은요 캐레브를 써요. 보통은 곁에 섰다, 가까이 하다, 함께 하다는 건 캐레브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짜를 썼어요. 아짜를 썼는데 아짤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결합하다라는 의미로 계약하다라는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와 아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계약서 쓴 거예요. 곁에 있다라는 거는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결합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은 교회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해산 고통을 하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 고통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역사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선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모친을 맡겨서 잘 모시라고 부탁한다고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는 달랑 여자와 아들 두 단어밖에 없어.
여자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맺는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적을 이기려면, 원수 발등상이 되려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어야지만 원수 발등상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십자가는 지금 원수 발등상이 되는데 이 원수 발등상을 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전부 다 뭐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맞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나와야지만 네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여 하는 것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칭이라고 그래요. 존칭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샤라는데 이거는요 여자 창조의 그 근원적인 것이고 사역과 존재를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럴 때에 이샤야예요. 아멘. 물론 거기에 네케보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영명으로 사역적으로 본다면 이샤가 맞아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여자 이샤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특별히 잉태하지 못한 여자를 가리켜서 이샤의 그 사명과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속적인 계시로 여러분들이 사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자는 사명이 크네요. 그지요. 이런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런 여성의 여자가 아니고 존재 사역적으로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혼자 못 써요. 그리스도 혼자 있어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머리잖아요. 교회 머리잖아요. 몸이 있어야 되죠. 여자가 뭘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뭐예요? 이거는 반석이고 여기는 웅덩이에요. 아멘. 씨를 받는 웅덩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왜 신부 찾아요? 왜 신부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아들 낳으려고. 혼인해서 아들 낳으려고. 성경은 이렇게 계시록기 12장의 1절에 해를 입은 여자의 해산 속으로 나온 그 후손 후사라야지만 여자의 후사라야지만 원수 발등상을 이루게 돼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무슨 후손이 돼봤어?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뭘 유업으로 받았어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게 효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에 원수 발등상하는 권세.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아멘. 아들의 권세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유업상속의 유언이기 때문에 풀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하는 구속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 말. 그 교수님 거기서 예수님 여자요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왜 여자요 그렇게 할까? 난 거기 좀. 네, 여자가 답이에요. 어머니보다는 그게 참 여자요. 그래서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요 그런 거는요. 우리는 여자요 그러면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유대 사회에서는 존칭이에요. 여자를 그만큼 창조 때부터 여자를 돕는 배필로 그 사역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아멘. 제가 어느 성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여기 서서 이렇게 했더니 누가 졸았어요. 이제 졸으니까 거기 그 여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 이러더라고요. 무시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여자 무시하는 거예요. 여자가 존재가 있고 사역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서
여자와 후손에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가져가서 계시록에서 다시 여자에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철장 권세를 이룰 것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많은 아들들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많은 아들들을 두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확인하도록 해서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보기 위해 섞어. 네, 이 용들이 싸우는 것이 뭐냐면 여자의 자손하고 후손들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보니까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 맞아요? 네? 순종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흔적이면 이 피 흘린 흔적이 이 가상칠언의 이 흔적이 나에게 상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인의 해산 고통이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볼 때에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어요? 해산의 십자가. 그러니까 고통의 십자가예요? 기쁨의 십자가예요? 기쁨의 십자가. 네? 해산의 십자가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이게 고통의 십자가예요? 기쁨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제가 어떤 의미로 해산의 십자가라고 했는지. 해산 그러면은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해산의 수고는요 고통보다도 더 기쁨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 사도 요한과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들과 어머니를 이렇게 했을 때 이 해산 고통에 들어가는 이것을 지금 선포를 했는데 이게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잖아. 아들 난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쁨의 십자가예요. 아들 난 기쁨의 십자가. 봐라 아들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당신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당신 모친이에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인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역. 사라가 가지고 있는 사역은 세우냐. 아멘.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해산 고통에서 해산 고통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원수 발등상을 이루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유언 속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계는 몇 시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한 것만 지금 한 거예요. 시간을 보시면 몇 시예요? 12시 33. 그러면은 뒤에 거는 그냥 대충 하면서 할 테고 나중에 프린트로 가져가세요. 자 27절 보면은 보라 내 어머니라. 이번에는 여자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여자라 그러지 않아요? 아들은 항상 어머니에서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 제자가 그때야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늘의 혈통이에요.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보세요. 이 땅에 이렇게 살아서 말씀을 전파하고 다닐 때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 네?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평상시에 그걸 볼 때에 마태복음 12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12장 46절서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말하려고 이렇게 밖에 섰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강의를 하는데 옆에 와서 모친하고 동생이 말하려고 아들한테 말하려고 형한테 말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쿡쿡 찌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모친,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말하려고 지금 옆에 섰습니다. 옆에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의 주님은요, 그 말하던 사람에게 담대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뭐라 그래? 누가 내 모친이냐? 내 형제냐? 아, 지금 여기 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그 입장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민망하지. 아, 이렇게 매몰찬 인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효성을 얘기하냐고. 그죠? 아, 바깥에 나왔는데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예수님의 가족과는 육신적인 혈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를 볼 때에도 여자여 하고 볼 때에도 육신적인 모친으로 본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자기를 탄생하게 한 그 마리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그렇지. 이렇게. 아멘.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거기서 참 궁금했었어요. 성경이 궁금해요. 거기 읽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인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역으로 온 거예요. 사역으로.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로 모친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하는 그런 매몰찬 인격이냐 이거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육신의 형제들, 육신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형제들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내 가정, 내 식구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오직하면 예수님 나라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갈게요. 그랬더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아니 이런 불효가 어디 있어?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데서 그거를 모친에게 하는 효심으로 얘기를 하느냐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아멘. 아멘. 인간의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멘.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예수 믿어요? 이 세상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려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모친이여 형제여 자매라고 하시는 이것은 육적 혈통의 개념이 아니요 영적 혈통인 하늘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 창조자 하나님의 혈통, 생명의 혈통을
그 모든 사고가 예수님의 사고는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가상칠언에서 외치는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니 아들이니다 하는 것도 우연히 입을 연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입을 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의 품속에 어때요? 가득 채워진 충만하게 채워진 소원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지만 하나님 원수 갈등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걸 꿈꾸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위하여 모친과 제자를 바라볼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그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 거예요. 아멘. 모친과 제자를